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거나 또 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앙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다, 또 하나님이 도우신 도우심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도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도우심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관심을 두고 앞설 때가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여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왕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왕비를 위해서 크고 또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이 이제 또 왕비가 보고 싶어서 그녀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무덤 주변이 허전하다고 생각했던 왕은 성곽을 멋있게 쌓고 또 그곳에 자신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라고 명하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왕비의 그 무덤을 찾은 왕은 크게 잘 지은 성곽과 자신의 집에 걸맞는 그걸 보고 있으니 왕비의 무덤이 조금 화려하지 못하고 볼품없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은 사랑했던 왕비의 무덤을 그곳에서 치워버리게 되고 또 자신이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왕비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결국엔 왕비의 무덤을 치워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도우심,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득이나 또 치유만을 기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신앙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던 그러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오늘의 안진뱅이를 한번 소개해 본다면 그의 당시 나이는 한 40살 정도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체를 쓰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었는데 그 당시 성전 미문이라는 그 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정성 어린 제물을 가지고 드나드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앞에서 누군가 구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아닌 다른 장소들에 비해서 그 마음과 씀씀이가 조금은 달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진뱅이는 소위 구걸의 명당을 차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시대 배경에 있어서 그가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는 교회의 집만 되는 사람들의 한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로서 소비자 의식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아래로 바라보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나 또 섬김의 마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필요에만 매달립니다.
이런 교회는 참 힘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므로 겸손한 순종 대신에 교만한 억지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간 구걸만 하는 앉은뱅이와 상징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이 즐거우려면 생산자적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된 우리들이 지켜가야 할 곳이며 또 사랑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산자적 의식을 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걷고 있는 혹은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이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선생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듣는 것보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 선생님의 말씀이 참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죠? 그때는 바로 선생님께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입니다. 과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실 과제의 내용을 잘 듣기 위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에 그렇게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수업 중에 언제 과제를 낼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해서 듣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에는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이 앉은뱅이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앉은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그에게 다가와서 그저 돈 몇 푼만 주고 가버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앉은뱅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을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였지만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크게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고 기대의 눈빛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그냥 지나쳐가거나 돈 몇 푼 던져주고 그냥 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고자 함이었고
또한 그가 더 이상 구걸만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과 또 삶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봐봐,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혹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한 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대학교 공부를 거의 마칠 때쯤에 저희 부모님께서 외국으로 일을 하러 가시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떨어져서 부모님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지낸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립다거나 사무친다거나 그랬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제 생일 때가 되면 부모님이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떨어져 지냈지만 제 생일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그동안 숨겨두셨던 비밀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1년에 이제 한두 번 한국에 들어오실 때 옷장의 깊숙한 곳이나 잘 열어보지 않는 서랍의 한켠에 미리 제 선물을 숨겨두셨다는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직접 선물을 사서 숨겨두시기보다는 봉투로 준비해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때가 되어 그 봉투를 숨긴 곳을 알려주시면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도 사 먹고 갖고 싶었던 옷도 한 벌 사야겠다 생각하며 잔뜩 기대하고 또 그 봉투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또 그 서랍을 열어서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엽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까지는 사 먹을 수 있겠는데 사고 싶었던 옷은 못 사겠구나 라고 하는 김칫국만 마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안진뱅이에게도 그들과의 만남이 처음에는 나 김칫국만 마셨네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뱅이는 미문 앞에 앉아서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두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진뱅이는 오랜 시간을 그곳에 앉아 구걸하며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게 주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오늘 불쌍하게 여겨서 아주 큰 것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는가 하는 것이 안진뱅이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합니다. 오늘 큰 한몫 잡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던 마음이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기대와는 달리 한순간에 베드로의 말로 인하여서 그의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무엇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중세의 한 교황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사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고에 돈과 재물이 넘쳐난다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교회는 끝이 났다고 자랑하듯이 사제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돈이 쌓였기에 이제는 그것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교회가 그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풍조가 교회는 물론 우리 성도들의 의식 깊은 곳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면, 성도라면 세상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재물이 추한 자를 정하게 하거나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이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조차 없던 그의 문제조차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만이 그리고 성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사랑에 맞이해 않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의 이 말씀 속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의 기대대로 그에게 돈을 그냥 주었더라면 그는 그것으로 따뜻하고 배부른 하루 저녁을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을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은혜를 나눠준 결과 그는 안진뱅이였다는 그 장애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닌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구원을 받는 진정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 안에 끝도 없는 욕심과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